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나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러나 열심히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우위로 사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자기 우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위,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영생은 유일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 그거 내가 원치 않고 나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못 누리게 돼 있습니다. 알면 누리고 살 수 있잖아요. 뭐 사명 끝나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몰라서 또 마귀한테 당해서 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몰라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너 이제 오라 해가지고 가는 성도에 별 문제가 없지만 몰라서 마귀한테 그럼 당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쫄기의 마귀는 이기지만 왕마귀는 못 이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저 생명이 자라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5살짜리 아이가 싸우면 이길 수가 있는데 10살짜리 아이가 싸우면 못 이기잖아요. 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불량의 자라의 말이 다 이기는 겁니다. 왕마귀도 이기는 거잖아요. 저주, 질병, 가난마귀 등도 다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봅니다. 로마서 10장 앞으로 당겨서 로마서 10장 1절부터 옵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성령으로 좀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2절 내가 중원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은 대단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생산하지 않으면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수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따 가신다네. 예배 중이에요. 예배드리가 있다잖아요. 자,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근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하라고 한다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가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신방합니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용서했으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용서하라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용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자, 쉽게 얘기하면 가늠하듯 현장에 잡혀 끌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합니다. 너 다시는 이제 죄를 범치 말라. 내가 용서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성령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했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성령으로 봐야만이, 예수님 마음을 성령으로 깨달아야만이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 아시지요? 내 마음으로 용서를 하려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그 집사님이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니까. 뭘 몰라서? 하나님의 우위를 모르니까 자기 우위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또 목사님은 또 그렇게 하니까는 성경을 봐도 용서를 안 해줘. 목사님은 또 교회 나가면 용서를 안 해줘.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자기 우위잖아요.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은 자기 우위고, 하나님의 우위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위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가 된 마음을 주셔야만이 가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용서 안 되는 거 용서해달라고 백날 기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성령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한 그분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아야만이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흘러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우위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우위와 하나님의 우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왜? 살아가는 이제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잖아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마음으로 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우위고 하나님의 우위, 이걸 모세 율법이라고 하고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모법이 모세 율법입니다. 절간에 가도 그렇고, 저 회계사원에 가도 그렇고, 공자한테 가도요, 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또 똑같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라고만 가르치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살 수 없음을 깨닫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한번 지켜봐라. 니들이 노력해보려 한번 지켜봐라. 지킬 수 있는가? 왜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요,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만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유로스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건방을 떨고 교만을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한번 지켜봐라 해가지고 모세의 십계명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보려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지. 그래서 그건 이제 폐기 처분했다. 안 되기 때문에 그 저기 말고 내가 이제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러니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너희들 오늘 말씀 그대로 새 언약이 일꾼돼요.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살아야 될 텐데, 다시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봅니다. 자, 신명기 29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는 거잖아요. 용서가 된 마음, 평안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용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암도 안 걸리게 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자, 신명기 29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걸 첫 번째 언약, 모세율법이죠.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을 세우신 언약의 말씀, 이걸 가리켜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발전되게 되는데, 9절. 그런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두 번째 언약, 쉽게 말하면 새 언약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앞으로 우리 동해 초대교회는요, 앞으로 모든 것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근데 아직 못 누린 것은 왜 못 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덜 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하고 해가지고 그리스도 장성분에게 잘하면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 이미 주신 건데 그들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요, 씨 속에 다 집어넣었잖아요. 씨 속에는 뭐도 있다면 뿌리도 있고요, 줄기도 있고요, 잎새도 있고요, 가지도 있고, 그리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는 건데 그게 아직 안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심어가지고 자라면서 줄기도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지도 나타나게 되고, 꽃도 나타나게 되고, 열매도 나타나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이제 하나하나가 나타나는 겁니다. 권세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성품도 나타나고, 지혜 지식도 나타나고, 부유함도 나타나고, 그게 다 누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분에게 자라야만이, 예수님까지의 수준 가야만이, 예수님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머리로 와서 그분 안에 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그분의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권세도 능력도 성품도 지혜도 지식도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 안에 살고는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권세와 능력과 성품과 지혜와 지식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신태영 권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엄청나게 기도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잘하면 그러면 단방에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데 아직 우리가 덜 자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빡세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이 일을 이루어주셔야만이,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다 이 언약을 이루어주셔야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날 태어난 아이가 그날 밥 먹고 그날 말하고 아니잖아요. 한 생명이 태어나면요 어머니가 끊임없이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자라면서 이제 밥 먹이고 고기를 먹이면서 그 생명이 자라가니까 그 생명이 이제 사람 무시하잖아요. 말도 하게 되고 이제는 바로 싸움을 해도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지혜도 자라게 되고 그리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다 똑같은 것인데 하루아침에 자란 것이 아니라 성령은 조금씩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라면 그러니까 숫자나 문제가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 하나 키워놨다니까요. 12제자를 키워서 그들을 그리 장난꾸러기가 자라게 되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뒤집었잖아요. 무슨 말이 하십니까? 우리 12명보다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로서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은 자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생명은 자라는 데만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생명이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면 예수의 마음을 되는 거고 생명이 육체에 나타나면 그게 이제 저주와 증을 하나는 떠나가는 겁니다.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에 나타나면 예수 마음을 가지고 평안 속에 살 수 있고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거고 육체에 나타나면 저주도 질문 하나도 떠나가는 것이고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을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 얻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가일나무 심었는데 그게 1년, 2년, 3년만 되면요 그거 뭐 가일나무 것이 못하잖아요. 한 5년 되니까 이제는 그게 풍성한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5년째가 됐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니 저 미분의 가일나무도 저거 5년만 되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동해초대교회가 벌써 이제 개척한 지가 5년이 되는데 5년이 되는데 올해야말로 하나님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도를 세게 하고 있는 건데 기대하시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우리는 믿고 구하니까 그분이 이루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29장 13절 12절 신명기 29장 12절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언약에 참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것만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만 이루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우리에게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심각하게. 이게 무슨 말인가 맨날 세워나면 떠들어대는데 그러면요 예수의 10년 믿은 성도나 30년 믿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한국교회는요 10년 믿은 성도나 30년 믿은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시험에 들고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다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돈에 넘어가고 여자에 넘어가고 똑같아. 왜? 생명이 자라지 못하니까. 왕막이 이길 수 있도록 자라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웠습니다. 이 약속이 조금씩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다 이기며 살 수 있고 누리며 살아가는 건데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 내용 다시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내쁘사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면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을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쉽게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가 여러분들의 생명의 이제 그 나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나이입니다. 아니 인적인 것 말고 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뭐 그런 것들 말고 헌금생활 잘한다 그런 것들 말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뭐 이제 관계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관계 이게 바로 자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못 사랑하느냐 아직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세상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밑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위에 자식들이 있지요 돈이 있지요 남편이 있지 아내 있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본 거죠. 아직도 본 거죠. 사랑의 우선순위가 오지 하나님의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은 아까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드린 헌금도 여러분들이 아깝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몇십만 원씩 헌금을 해도 지난주도 몇십만 원 해도 부족한 것뿐이지. 어떤 동안에 정말로 여기까지 가야만이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과 하나 되어 살 수 있고 그분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 그렇지 않은 상태 속에서 주시는 것들은 다 뭐 구하는 것들은 그럼 뭐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그럼 내가 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제 언약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런데 이 사랑도 네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보게 해주셔야만이 그래 말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그 마음 가운데 네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인도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범세 네 인생을 인도하겠다고 네 기회를 네 교회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동네 초대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내가 네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라고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와가지고요. 잠깐 너무 마치겠습니다. 벌써 시간 다 갔네. 정말 5분 얘기한 것 같은데 벌써 또 다 가네. 에베소서 신약성경으로 와서 에베소 3장 시간이 없으니까 16절 19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 3장 14절부터 봅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더니 사도 바울이여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도가 묻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넓이 깊이 높이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앞으로 당겨서 로마서 5장 5절 다시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니 오늘도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용서, 그분의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 그렇잖아요. 내는 아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병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령으로 봐야 되고 깨달아야 되니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 그 마음에 그분이 임재하셔서 영속에 계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때부터 그분이 이제 일하시는 일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면 그 마음은 마귀 일터가 될 뿐이지 하나님 일터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직 그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누가? 주님이 영속에 계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 마음에 임재하시만이 이제 그분이 일하시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한 군데 보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차디 요한계시록 앞에 성경 맨 끝에 앞에 보면 페이지수로 393페이지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주원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피, 물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들으실 때 다 쏟았잖아요. 뭘 쏟았다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다 쏟을 때까지 다 쏟아낼 때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러니까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다 피를 다 쏟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낳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면요 그냥 사랑하지 말래도 부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낳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고 나를 키우려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면 군대 가서 알고 또 시집가면 알게 되고 계속 깨달아지니까 뭐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아도 효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말아도 효도는 다 조건적인 효도잖아요. 재산을 많이 물려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이고 쇼하는 거잖아요. 다 쇼한다니까요. 원래 기독교인들은 다 쇼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 다 쇼하고 있다니까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다 쇼고요. 자, 그러나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예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쇼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에서부터 그런 우러나오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의를 고백이 입에서 그런 나온다니까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내 남은 인생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기까지 가야만이 너는 내 백성이구나. 너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래 네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주겠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이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을 성령께서 조금씩은 이루어져가지고 계속 예수님도 새 언약이 일꾼돼서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사랑,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해 주시고 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동네 초등교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이거라니까요.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요 하나님과 하나만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성취되요 새 언약의 일꾼된 남은 인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314장.